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와 이삭 그 두 자녀 쌍둥이죠.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분명한 거는요. 첫 번째 보시면은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은 이삭과 리브가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죠? 모세 때부터 사실은 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반드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특별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자기가 죽는 대신에 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분명 언약을 아예 각인된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되는 부분. 그게 뭡니까? 1번의 1번이죠.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 이삭과 리브가도 알고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각인돼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내용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각인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돈이, 혹시 명예가, 혹시 성공이 나의 이 허무를 채워주지 않겠냐? 혹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인생의 비전이 내 허무함을 채워주지 않겠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쾌락은 얻을 수 있어도 만족을 얻을 수 없죠.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나가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하와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저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는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건세, 그 건세를 십자가에서 박살 내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똑똑하시든지 단순하든지 상관없어요. 끝냈다. 저와 여러분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축복도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타락한다니까요. 그죠? 돈 있으면요 딴짓 한다니까요. 없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축복 없으면요 계속 방황해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계속 방황해요.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1번에 2번.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 땅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숭배 땅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그 하란으로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내요. 종이 묻죠. 아니 이 이삭이 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쪽에서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얘기했거든요. 이삭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가문 들었다가 해가지고 애굽 내려가가지고 애굽 왕께 망신당하고 했던 그 이유를 알잖아요.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요 죽이라 할 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요?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걸 이삭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돼요.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언약의 장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계승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사실 행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못 붙잡은 거죠.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메시아 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언약이 단순한 계산자가 아니고 우리 후대가 전부 다 언약이 계산자지만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의 장자, 육신의 장자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뭡니까? 이거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요 이걸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 이번에 1번 보니까요 언약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고 나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형, 이복형이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그걸 알고 있죠. 자기가 지금 137세란 말이에요. 이제 갈 때가 됐다 생각한 거예요. 또 앞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삭은요 180대 죽었어요.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나서요 43년 더 살았어요. 더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보다 10년 더 살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요셉, 이 언약 계승자는 유다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자는 요셉이거든요. 그들에게도 언약 전달자의 역할을 이삭이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했겠지만 이삭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좀 야곱이 시원찮다 보니까 너무 육신적이다 보니까 언약 전달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는 줄 압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은 뭐 늙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언약이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명이 끝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쯤 하나님 부름 받겠다 라는 것이 감이 잡혀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거 감 잡힌 날 올 겁니다.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바울이 로마도 가야 하게 됐잖아요. 거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어요. 자기가 안 죽을 거 확실했어요. 결국은 로마의 복음 증거하고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원리가 뭡니까? 삶과 죽음의 원리가 뭡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간다 이기거든요. 이거 붙잡혔어요. 이거 붙잡히니까 일단은 너무 빨리 이 축복을 전달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두 번이 그러면서 뭔 실수를 하냐니까 혈연적인 장자 여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영적 장자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또 에스가 실제로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지금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과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장자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새끼 내 장자인데 여기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는요. 적용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찾으러 갈 줄 알듯이 적용을 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말라기야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치유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찐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치유하실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그 장소, 그 현장, 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그게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이걸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요 적용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언약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여긴 걸 대충 여긴 거 보고 언약이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원래 없어요.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우상숭배 했는데 뭐 우상숭배가 그거 따라할 겁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거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지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걸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인생 방향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현장에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 두는 거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언약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요셉이 알고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잘했어요. 저와 이런 같으면 원망했을 건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진짜 고백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에 이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터졌다고 해서 고민될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쉽게 안 고쳐지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문둥병자, 병든 자 다 고침 받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구원 받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를 쉽게 안 고칩니다. 왜 안 고칩니까? 고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고쳤으니까 그만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난한데 돈 벌고 싶다. 돈 벌었으면 끝이잖아.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육신주의자인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이 땅에 너를 열방의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사로 삼겠다. 그게 여러분이 소원이 되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기도록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 안 돼요. 그거 진짜 붙잡으라니까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홍해 앞에 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고백을요 모세가 했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가라고 저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할 때는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서부터는 올바른 적용을 했어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가야 된다.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이 적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인데요. 왕 앞에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언약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적용 잘했어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 살려줄 테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 그럴 때 안 하면은 저 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감히 왕 앞에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왕 앞에 이 얘기는 당신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건데 안 건져 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릇 교식에. 그렇죠? 그래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안 하는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용 제대로 했죠. 우상 앞에 절 안 했어요. 여러분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절하지 않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적용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붙잡으세요. 문제 아니에요. 축복도요. 어떤 축복 아닙니다.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 여러분 갱신하고 응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입니다. 자,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 이삭이 결국은 에서엘을 축복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이죠. 2번에 2번이죠.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언약의 계승자는 에서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녀지만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다. 그거는 분명했어요. 근데 문제는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위치가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내란 말이에요. 동력자고 배우자지 자기한테는 축복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한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하지 않냐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하고 오래 살아보니까 느낀 거예요. 이 인간 얘기해봤자 안 된다고 확실히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말 겁니다. 아이고 뭐 얘기해봤자 되겠냐 지금 뭐 이런 있잖아요. 이런 남편한테 이러면 아내한테 아이고 얘기해봤자 뭐 원래 저 사람 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본주의 쓰네요. 언약도 분명하니까. 무슨 인본주의 씁니까? 자기 아들 야곱을요 에서로 꾸며가지고 자기가 음식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에서한테 사냥해서 음식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하니까
이 야곱에게 에서를 꾸며놓고 토로 막 이런 거 입히고 자기가 음식 해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니 내가 이게 조조받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때 리브가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죠. 상관없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축복받게 만듭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다면은 그때부터는 리브가는 그것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감동을 줘서 야곱의 에서에게 각각 다르게 축복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이 이삭이 이 축복을 좀 미룰 수도 있겠지요. 심지어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하더라도 언약의 장자권으로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르게 작업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3번입니다. 굉장한 가정 불화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리브가는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권고하고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 전도자가 맞다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권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문제인 사람들은요, 치유받을는데 굉장히 조급합니다. 치유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은 어떤 거냐니까요,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와 인생을 치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지고 총리될 때까지요 13년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 알지?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기다렸어요.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죽음에 쫓겨가면서요 13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사역할 때까지 기간이요 14년입니다. 성경은 아라비아가로 갔다, 다소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였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언약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구약에 전통했는데 예수는 저 그리스도다, 우리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럼 자기가 알았던 이 구약이 잘못 해석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 기간이 14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꿀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나이가 드셨습니까? 짧은 시간으로 바꾸실 겁니다. 조금 나이가 어립니까? 조금 길게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릇이 아니거든요. 완전하고 정확한 그릇입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걸 몰라가지고 인본주의 쓰니까요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요, 그 안에 리브가도 그렇고요, 에서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집안이 전부 원수가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리브가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까딱하면 둘 다 잃을 건데.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가라. 잠깐만 가 있어라. 에서가 화가 풀리면은 그때 부르마. 이 얘기한 지가 20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잠깐이면 올 줄 알았는데 졸지에 전 가족이 흩어져 버렸어요. 정말 이 리브가는요 그 이후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인본주의 썼던 이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성취 안 됩니까? 성취돼요. 근데 고통 가운데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거나 언약을 적용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은 계속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들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해야 될 성취가 뭡니까? 12지파. 그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 전달 계승자가 누굽니까? 유다. 이 언약을 성취할 자가 누굽니까? 요셉. 하나님이 다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왕을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130년밖에 안 됐다. 130년 적습니까?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겸손하게 얘기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자기 고백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언약은요, 완전한 겁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완벽하게 역사할 거거든요.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인문주의 섞으면요, 고생하면서 응답받는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여러분 고생할 필요 없어요. 굳이 여러분 고통당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비밀을 아는 성도입니다. 자,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언약을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영적인 데 둔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요. 이 요한이요. 왜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은혜 속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문제 벌어지거든요. 사건 벌어집니다. 또 하나님 응답도 주고 축복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나의 기회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번 뭡니까? 언약 흐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3분의 2번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자. 세 번째 뭡니까? 문제와 응답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때요, 언약을 알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문제 사건 벌어질 때 방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